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일곱째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대하여 이제 살펴갑니다. 우리가 성경 강론집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지금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이걸 지금 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냐는 이야기를 다시 좀 잠깐 정리해 보면 성경신학,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서는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죠. 이게 신령하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육체적, 모형적이죠. 모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죠. 여기 이제 모형이라고 우리는 이미 이제 살폈습니다. 이 나라를 약속했어요. 우리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를 나타냈을 때 어떤 거냐면 성경을 보는 성경에 대한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뭐요? 하나님 자기 계시라고 우리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에 대한 계시 또는 이 계시에 대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 나라를 나라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리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방법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언약과 성취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했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요? 성경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대로 이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통치를 이루어 가시죠. 이게 이제 모형적이죠, 모형. 근데 이것을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약속했어요? 이 나라가, 이 모형적인 나라가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것이 뭐죠? 성취하시는 거 뭐죠? 이게 이제 뭐 구속사에서는 구원을 이제 한 것이고, 우리 언약 성취사에 모든 주장한 바가 각각 강론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그리스도께 오셔 성취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이 약속한 나라가 신령한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이거 어디에 약속했어요? 여기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해 주셨죠. 그대로 그리스도께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누구요? 택한 백성을 의롭다 하고 그 의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는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을 세워갈 것인가를 사도행전에서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 여기서 이 교회를 약속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유다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이런 어떤 것들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 아들이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고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에서 지금까지 쭉 강가했던 거 뭐냐 그러면 이게 삶이에요. 백성의 삶, 이 삶을 강가했어요. 체계를 갖고 이야기하고 체계적인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펼쳤는데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뭐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관가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런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좀 관가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신앙이라는 그 이유로 그냥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왔던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잖아요. 신령하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죠. 여기는 성령의 통치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온전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고 뭐가 없어져요? 사단의 세력이 없는 그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냐?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1장에서 3장에서는 뭐예요? 계시의 서론적 측면에서 계시는 뭐냐? 어떤 목적이냐? 그 다음에 7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근데 7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풍전등화잖아요. 곧 꺼질 것 같아요. 어떤 꺼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부적인 영향이에요. 이게 노만하든지 쭉 오면서부터 뭐서부터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짐승 권세.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짐승 권세. 이게 이제 육체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음료 권세. 이 권세로부터 성도들을 핍박하고 도전시키고 미혹하는 일들을 방해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력이 왜 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보려고 하는데 뭐가 와요? 물질의 유혹을 받고 권력의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자기가 시험을 받게 해요. 이게 이제 이 교회의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다른 건 뭐냐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건 뭐냐면 부패예요. 우리가 7교회 상황을 봤잖아요. 부패돼요. 그러니까 내부적 부패를 통해서 그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데리고 갈 것이다. 그
이 그리스도는 그냥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소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4장에서요. 5장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나는 이렇게 능력을. 그래 놓고 우리가 이미 살폈죠, 이제 6장에서 7장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기 살폈어요. 만물을 다스릴 6장에서는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요, 7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성도들을, 자기 백성 성도들을 구원할 권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7 교회를 책망하고, 우리 이미 살폈어요. 첫 번째는 그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책망하고, 그리고요, 권면하고, 그리고요, 약속을 했어요. 이 책망과 권면과 약속을 하신 그리스도는요, 권면의 나라가 어떤 영광스러운 나라인가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행하실 권능은 뭔가를 이야기해 놓고, 그려 놓고 이제 나는 자기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전쟁을, 기근을,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졌다. 근데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뭐예요? 또한 너희를 이 나라로 데려고 갈,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에요. 백성을 구원할 권세를 가졌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졌는데 이제는 뭘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삶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가 공고와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받는데 왜 받느냐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시련, 환난, 고통, 이런 등등들을 받는 이게 성도예요. 다 택한 백성, 성도가 받는데 이대로 그냥 둘 것이냐 하는 거죠. 둘 것이냐. 실제로 받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대로 둘 거냐?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부터 살펴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진노로 갚겠다는 거잖아, 진노로.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능한 그리스도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겠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우리 그냥 냅둬버린다면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약속이 돼 있어,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환난에 가두고 그런 것들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했던 사단 권세를 내가 진노로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강론집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진노의 대상이 누군지 이게 분간이 하기가 어려워요. 또 진노의 대상이 그러면 유대인이냐? 왜요? 사례적으로 봤을 때 노마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았으면 고통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결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예, BC 63년, 4년, 70년 어떻고, 120, 그 다음에 AD, 이렇게 나와 있는 실예를 이렇게 읽다 보면 진노의 대상이 결국 누가요? 우리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진노의 대상은 사단의 권세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게 끼어있냐고요? 성도가 끼어있냐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현대로 보면 세상이에요.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육체로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린 진노는 딱 우리 성도만 딱 뛰어갖고 고통을 안 받고 하면 좋을 건데, 전체적인 내리는 세상의 진노는 우리 또한 거기에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천체적인 일이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데, 위에서 떨어지는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뭐요? 그 미세먼지가 극심하는데, 성도가 지나가면 성도 코앞에만 싹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으니까 똑같은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내가 마지막을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 권세를 내가 진노로 다스리겠다는 것이 오늘 지금 이제 8장부터 살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해석인데, 예시적 해석을 조금 조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요? 사사로이, 억지로 해석할 수가 없. 그러니까 성경이 밝히지 않는 일을 학문적이나 경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것이 이것일 것이라고 이렇게 대비시켜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예요? 예문이죠. 예문. 그냥 이런 것도 있었지 않,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 음녀 권세나 사단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환란이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것이지, 그것이 뭐예요? 이 진노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대상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들을 왜 그러면 우리에게 좋냐는, 이미 말씀드렸죠.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것이고, 이 대상이 왜 사단의 권세고 음녀의 권세냐 이렇게 한 것은 6장에서 이미 한번 살폈던 적이 있어요. 6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땅의 임금들과 앞에서부터 있죠. 12절부터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에는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낫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진노의 대상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예요. 이 사단의 권세가 지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주자,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한 이들이 뭐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니까 이런 사단의 권세가 뭐예요?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서 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기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죠. 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뭐예요? 이유도 없이 미워해요.
그렇게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왜 우리를 미워하냐? 첫 번째 이유가 없어요. 미워하는 이유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미운데 찾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마가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인 문제예요. 자기들은 실제 노마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 남녀 문제는 노마가 그렇게 자유스러웠어요. 남의 아내, 내 아내 만드는, 이혼이 그렇게 쉬웠어요, 노마는요. 살다가 이거 이혼하자? 그러면 더 힘 있는 사람들 가버리고요. 육체적 난잡한 것이 노마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어쩐다고요? 그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우는 거예요, 그게. 같이 해야 이야기가 될 건데. 또 자기들은 누구를 해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사상이 있어요. 숭배 사상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안 생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우는 거예요. 이유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그냥 미운 거예요. 다 미워요. 여러분, 밖에 있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친하게 지내기는 하지만요, 극단적으로 어떤 순간에 가면 같이 못할 사람이, 상종 못할 사람이라 미워해요.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의 본질이 틀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의 사람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그건 당연히 하나님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살펴갈 것인데, 진노를 살펴갈 것인데, 이게 이제 또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이거예요. 성경 강론집은 첫 번째, 진노에 의한 진노. 자, 이것이 오늘 읽었을 때 첫 번째 나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가 지난 진노에 대한 거다. 두 번째는 일곱 번째예요. 남은 진노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했고, 이걸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어 봐야 돼요. 그러면 지난 노가 뭐냐, 왜요? 지난 노. 아니, 지난 노에 의해서 진노를 내렸으면 지난 노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 노. 근데 설명이 안 되면 뭐예요? 설명이 안 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 진노가 유대인에게 내린 것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주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거 지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맞아, 진노를 이야기하는데 일곱 번째 나팔까지 각각 할 때의 그 진노의 형태가 나온 거죠. 진노의 대상, 내용이. 그 내용이 천년 전에 있을 수도 있고, 현재도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난 진노니까 그럼 지난 진노는 이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의 진노는 지나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고민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미 지나버렸는데. 남은 요것 번째 진노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억지로 시대적으로 맞춰서 해석하면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 지난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난노, 남은 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그 성경적 진노의 내용이 뭐냐. 이걸 살피고 이것이 언제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진노가 옛날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했지만 만약에 산이 터져서 불이 난다. 여러분 산이 터져서 불이 나는 딱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화산을 터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화산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또 지진이 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진노의 내용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건 옛날에는 있었고 앞으로는 없을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축소하고 시대적인 것으로 오해해 버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살피는 것은 지난 노 남은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인데 뭐부터요? 첫째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의 이제 진노를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8장 1절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우리 이미 여기서 이제 첫째 인, 둘째 인이 그 6장, 여기서 살폈잖아요. 7장 살폈어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이제 하나님의 인봉을 띄었다. 그때 나타난 일들을 살폈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띌 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반시라는 것은 헬라어라는 것은 한 30분 정도 이런 말인데 이거 30분이라기보다는 어느 시간 정도는 고요했다. 예. 근데 이 고요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라기 선지자 예언이 끝난 이유를 이야기한다고 이 강론집에는 이야기해요. 왜요? 말라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건 400년간 아무 계시가 없었는데 그 시대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세대주의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뭐 없겠네 이런 일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제가 이 앞에 쭉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이게 어느 시간 동안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간 조용한 30분쯤 조용할 것이다. 그 30분의 시간보다는 어느 시간 동안 조용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을 떼었다는 거죠. 그 인을 떼는 그 지금 과정이 상황이 지금 설명해요. 3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의 곁에 서서 금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이르고자 합니다. 향연이 이게. 그러니까 다른 일곱째 천사가 일곱을 띄는데 다른 천사가 제단에 있는 곳에 가서 금 향로에 그 향을 받았다. 근데 그 향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향인데 그 향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건데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게 지금 일곱째 인을 떼고 향로를 가지고 오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더라, 불기에 예비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사였다는 것은 태웠다는 거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였다.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수목이 타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해석해서 뭐 우박은 뭐고 수목은 뭐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현대식적 감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의도가 있어서 썼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 예시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뭔 있을 수 있겠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지금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죠. 이 천체에 돌던 행성이 지구를 향해 떨어진다. 이게 지구로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마침 지구를 비껴갔다. 이런 뉴스를 보듯이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3분의 1이 떨어질 것이고 태양이 어두움을 올 것이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미 앞에 예언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옛날에 있었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없을 거냐?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우리가 어려웁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상과 같은 것에 바다에 던지우며 이거 뭐예요? 지금도 어디에서 보면요. 어디 갑니까? 지금 하와이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화산이 터서 계속 용암이 지금 바닷물로 떨어지는 광경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이죠. 이것이 그거라고 아니라 이런 것처럼 산이 터져서 불이 바다에 떨어지는 경우도 지금 나타나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며 이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폼페이 이 화산이 터져서 다 덮게 되고 그리고 배가 다 파손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 것처럼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갑니다. 세 번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들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서 예레미서 9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택한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듯이 독한 물을 마시우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고통이 바벨론과 그 이후의 고통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냐? 앞으로 우리에게 없을 것이냐? 그런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읽고 그냥 하나 예시로 보면 좋은데 그것이 이런 내용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런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그러니까 타격받은 이렇게 이제 강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격받은 천체가 일부가 어두워져서 낮이나 밤의 일부가 빛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냐 그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로 가보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이 사건을 발생했냐 그러면 24장 29절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란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 그때 인자의 창조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잖아요. 재림의 때 징조가 나타났는데 하늘에 별이 3분의 1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것을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거입니다.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좀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지든 별이 떨어지든 다 그걸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손뼉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주님 오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이 기쁨인데, 주님 오시겠다는 증조니까 기쁨인데,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 짐승의 권세,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천사가 부르는데 그런 것이, 그러면 이것과 마태복음을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거예요? 미래에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실 날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의 내용에서 이 화를 강론집에서는 BC 63년 때 첫 번째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불탔던 사건을, 그 두 번째 화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AD 132년, 70년에 무너졌을 때, 세 번째 화는 뭐예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죠. AD 132년에서 135년에. 그런 있은 것이 이 새 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화는 우리에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의문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는 우리에게 없을 거 아니에요. BC 63년에, 64년에, 그 다음에 AD 70년에, 그리고 AD 132년에서 135년에 로마의 핍박이 이 화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앞으로 없을 거 아니에요. 뭘 고민을 해요? 뭘 고민?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이것을 나열시켜 버리면 21세기 사는 그럼 우리는 뭘 오겠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난 노예 심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한 예예요. 예. 그런데 이 예를 하는데 지금 이건 유대인이에요. 지금 13절의 이야기는 유대인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BC AD 132년에서 135년에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그 핍박이 있을 때예요. 이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AD 63년, 64년 때는 유대인이고, BC AD 70년과 132년에서 135년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자, 이게 핍박이다. 화다. 그러면 앞으로는 화가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세대에 붙여버리면 이런 오해를 낳게 된다. 그런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퀘스천마크를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계시록의 계시록 1장에서 뭐예요? 언제 될 일이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 너가 지금 본 일, 이 본 일에 대한 해석도 좀 많네요. 이 본 일의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나간 일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뭘 보고 있어요? 자기 세대에 본 거 말고는 없잖아요. 발에 건다면. 요 일은 안 봤어요.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일, 지난 일이지, AD 지금 이제 90년에 요한이 계시록 쓰고 있는데, 이 요한이 이제 BC에 있었던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헬라를 갖고 와갖고, 그죠? 헬라를 가져와갖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 말 그대로 뭐예요? 요한이 지금 3층층에 올라가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환상을 봐요. 그 본일과, 그죠? 지금 그 시점이에요. 본일과. 장차, 될 일. 그게 계시예요, 그게. 이것을 써서 누구에게요? 7 교회 사자에게 보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로요? 본일을 역사적 관점으로 이것을 이야기해버리면 좀 성경의 계시의 본질과 좀 달라질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저 강론을 또 그쪽 사람들이 보면 되게 또 이 비판을 할 거예요. 왜? 강론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 딴소리 하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가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제 내용을 더 나가기 전에 뭘 보고자 하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박해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어떤 유대인이나 기독교 어떤 박해를 받았는가 하는 일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뭐예요? 지금
강론집에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본 일들이 난해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이 BC 2091년 이렇게 나와요. 꼭 뭐 이렇게 이때 이제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과 역대기를 좀 살피고 있는데 한번 보면 다윗이 1100년에 왕이 되지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언제 되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70년 살다가 회복을 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요? 아수르에게 고통을 받죠. 그렇지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이제 잔혹사예요. 그래놓고는 BC 163년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게 자기 온전한 왕조가 아닌 시절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잠시 독립을 해요. 그렇죠? 독립을 해요. 그리고 이 마카비가 독립운동하고 한 142년이니까 한 20년 정도 뭐예요? 독립국가로 유지가 돼요. 유대인 독립국가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 로마 속국이에요. 쭉 속국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BC 64년에 와서 완전히 유대를 망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여기는 뭐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에 속국이 되죠?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리고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유대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유대는 다윗 왕 그때 조금 말고는 계속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는 순환사를 이어가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한 화냐 그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그러면 이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BC 64 이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이때부터 화라고 봐야 되잖아요. 유대가 계속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딱 이것이 첫 번째 화가 아니라 화의 내용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화의 대상이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온 이후에는 누구요? 이게 우리가 70년, AD 70년은 이게 이제 유대이지만 132년부터는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화가 기독교인에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세력은 뭐냐 이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단의 세력은 그러면 멀쩡하고 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통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나 그러겠죠. 이런 해석에 넌센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가 이제 로마에서 박해를 받는데 10대 박해를 가지고 황제마다 고통을 하는데 언제까지요? AD 313년 누구에 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고통을 받아요. 이것을 어떻게 나머지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유대를 점령하고 기독교를 박해해서 뭘 일으켜요? 그때는 로마 교황이 앞장서 한 것이 뭐예요? 십자군 언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뭐냐, 그죠? 이슬람에 의해서 몇백 년간 받은 고통은 뭐냐, 그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걸 어디라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박해했는 그 사건은 또,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죠. 아니, 공산당이 기독교인을 갖다가 박해한 것은 또, 그거 뭐라고 해석해나, 지금도 공산당은 안 좋아하잖아요. 이북의 공산당은 기독교인 안 좋아하잖아요. 중국의 공산당도 선교학도 하면 뭐예요? 바로 투옥시키잖아. 이건 뭐냐? 이런 박해는 뭐로 해석할 거냐, 이거잖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건,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것을 갖고 계시록에 말한 진노에 이렇게 펼쳐놓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계시의 내용을 축소하고 이해하는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은 좀 전에 말씀드렸대로 사단의 무리가 누구를요? 택한 백성들을 미워하는 상황을 예수께서 예언한 것처럼 일어나는 한 일이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인을 떼고 일곱 나팔에 불면서 나타나는 진노의 내용은 어느 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느 때, 그 시간과 장소, 공간을 단정 지은다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실제 그 내용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13절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가 좀 더 이제 심각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